살피면서 제가 간단한 퀴즈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꽃들이 보이십니까? 네, 참 아름다운 각각의 색을 제각기 뽐내고 있는 꽃들입니다. 과연 이 꽃들은 살아있는 생화이겠습니까? 아니면 만든 것에 죽어서 불과한 조화이겠습니까? 생화일까요? 조화일까요? 네, 사실 원래 정교하게 만들어내어서 잘 알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꽃을 생화인지 조화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계시듯이 바로 코로 냄새를 맡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꽃이 살아있는 생화라면 향기로운 꽃의 냄새를 뿜어내겠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만들어낸 조화라면 향기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꽃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향내를 뿜어내기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 반대로 꽃의 향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꽃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를 감별해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원리는 비단 꽃과 관련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과연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데에도 유용한 수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꽃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향내를 뿜어내듯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묻어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하물며 신앙으로 삽시다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곧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삶의 기적, 곧 삶의 모습과 태도에 하물며라고 오늘 말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뿜어 나올 수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보게 됩니다. 하물며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보다 뒤따라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더 강한 긍정과 그 사실이 과연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요, 짐승인 소도 이렇게 사람 말을 따르는데 하물며 사람의 자식으로서 소만 못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따라 나오는 내용, 즉 소도 사람의 말을 듣는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 곧 사람으로서, 사람의 자식으로서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하물며라는 문장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물며라는 이 원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물며를 자신의 가르침 가운데 중심으로 두셨습니다. 이 하물며를 통해서 사람이 염려하는 일을 극복하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극복하는 주제를 오늘 이 말씀의 구조 가운데 언급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매일 먹고 마시며 입을 것, 곧 필요한 것을 얻는 일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염려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넘치시게 채우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쌓여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염려하는 모습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이 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이와 같이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염려, 이것을 벗어버리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물며라는 신앙을 제자들과 오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신지, 또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분을 알고 믿으며 그 믿고 다짐한 대로 따라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굳게 세우는 작업인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은 그분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도 또한 우리가 하물며 신앙을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용하신 이 하물며라는 단어로 염려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이 첫 발걸음을 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구절인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은 이 첫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문장의 앞에 이미 나왔던 내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의 앞에 위치한 24절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주인을 두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두 주인이란 바로 한쪽은 하나님이요 또 한쪽은 재물 곧 물질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모두 섬기지 못하듯이 사람은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주인인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바꾸지 말라고, 아니 바꾸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 진리는 듣는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수긍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는 별개로 실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재물의 자리로 바꿔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드려야 할 자리에 재물을 놓고 맙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못 놓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바로 보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이 우선인지를 다시 깨닫도록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논리를 하나 끌어와 계십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칼 와호메르라는 논리입니다. 생소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쉽게 번역을 하자면요, 하물며 또는 더 이상의 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중한 것과 가벼운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곧 우리는 둘로 나는 그것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마땅히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논리를 칼와 호메르, 오늘 예수님께서 쓰신 그 논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은 가볍고 중하지 않은 것보다는요, 무겁고 중요한 것, 중한 것에 치우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중요하며 무거운 것에 우리의 가치를 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쪽을 택하는 모습은 굉장히 자연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 보다 가볍지 않은 것을 주시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모두 수동할 수 있도록 세상의 작은 것들을 언급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작은 것들을 돌보시며 또한 이끄시는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작은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타나는 대상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 하물며라는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실 때에 그 당시 주위에 많은 산자락을 둘러싸고 이 새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주위에는 이름 모를 꽃들도 군데군데 피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그 새들과 또 들의 백합화를 비롯한 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생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은 농부들처럼 씨를 뿌리고 또한 잡초를 뽑으며 수확하여서 창고에 모아들이는 수고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러주시고 보호하시며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보다 앞서서 얘기하신 후에 제자들 자신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의 새와 또한 들꽃보다 더 중하며 중요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두 부분의 하물며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두 가지의 경우에서 우리는 각각 반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들을 먹이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자녀인 제자들, 곧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먹이신다는 동일한 사실이요, 또 하나는 우리는 그것 가운데 가벼운 쪽과 무거운 쪽으로 나눌 수 있다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새들은 그저 한낱 짐승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자들, 곧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지극히도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중의 새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통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의 새들과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녀들을 이 하물며라는 논리로 연결시키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작은 짐승이요 한낱 작은 것에 불과한 이 새들조차도 먹이시는데, 돌보시는데,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한 존재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회복시키신 우리 자녀들을 마땅히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물며의 논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은 두 번째로 나타나는 백합화에서도 동일합니다. 아침 햇살과 이슬을 어김없이 먹으며 입을 활짝 여는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루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 아무것과 표현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합화의 입은 것과 또 솔로몬 왕의 입은 것, 이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비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사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백합화에게는 하나라는 수를, 솔로몬의 입은 것은 모든 것이라는 수를 비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솔로몬 왕의 모든 입은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시고 입히시는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 이것에 견줄 수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진리에 이것이 담긴 것이라 할지라도 그저 꽃에 불과합니다. 그저 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꽃들은, 들의 백합화는 형형이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은 결국 오늘 내일 있다가 언제 아궁 위에 불쏘시개로 던지질 모를 존재들인 것입니다. 결국 불에 타고 말 꽃들조차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때마다 아름답게 가꾸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하물며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늘날 동일하게 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대충 만드시고 허투루 돌보실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까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가치로 여기시며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며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그분의 영원한 돌보심을 받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조되는 두 가지, 대조되는 꽃과 하나님의 자녀를 서로 연결하는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입히시고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고 말 꽃들, 이 들의 백합화들도 아름답게 가꾸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끊임없이 돌보시고 가꾸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첫 번째 사실과
우리는 또한 그분의 자녀라는 두 번째 사실을 함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시며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태도,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거듭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의 명백한 진리와 사실을 더욱더 선명하게 강조해 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한계가 많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며 닮아가기를 흠모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요,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며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염려로부터 헤쳐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을수록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염려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염려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하물며라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염려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유익에 해당하는 것들보다 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세상적인 염려로 인해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염려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도 우리가 계속하여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손수 관심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지 미리 아십니다. 또 미리 전능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방인들과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고단하게 삶을 보내며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로 말미암아 흔들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난관에 봉착하지 않도록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없는 분으로 여기느냐 반드시 살아 계시는 분으로 여기느냐에 대해서 판가름 납니다. 대신에 염려하고 우리가 어떤 스스로 짐지었던 관심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미 주신 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날들을 우리가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며 하루하루 고단하게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하라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며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구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바로 제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아주 가지기를 열망하는 모습, 아주 가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적극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제테오, 구하라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가지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것, 그들이 제테오하는 것은 그들이 먹고 살며 입을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존재하시지 않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집중적으로, 의지적으로 열망하면서 우선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능력과 또 등 돌리지 않으시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하며 의지적으로 열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 열망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귀중한 시간들을 쪼개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 가운데 기도로 함께 하나 되어져 가기를 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얽혀있는 우리의 염려들을 선하게 합력하여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함께 해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물며 신앙으로 이제 살기를 다짐하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물며 신앙으로서의 적극적인 모습 그 이전에 소극적인 모습에 해당할 수 있는 것, 바로 염려하는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세상적인 많은 일들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에 예수님을 우리 대신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기에 하물며 신앙으로 우리가 과감없이 뛰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를 내려놓는 일, 하물며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를 꿰매는 일부터가 사실상 우리의 삶에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땅 하나 파가지고 100원조차 하나 얻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염려에 치중된 삶을 내려놓는 그 순간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우리의 삶이 저 바닥 아래로 떨어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세상적인 염려를 그저 마냥 내려놓기가 주저되기만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염려를 내려놓기에 한없이 연약하기만 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제테오라는 구하라는 단어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장치 가운데 이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에 대하여 세세히 소개해 줍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그분께서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며 앞으로 도우실 이들에 대한 삶의 간증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말씀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붙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말씀이 글자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며 걸어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풀어나갈 만한 지혜와 능력 또한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만 하였지, 절망의 골짜기에서 힘겹게 부러지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저할 때 이미 강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것에 필요한 의식주보다도 먼저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말씀을 깨달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또한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모습 자체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날마다 나아가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서로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의 간증들을 우리가 함께 모임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만 그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목장의 사람들과 또 내 이웃의 초원의 사람들과 내 평원의 사람들이 이루도록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아갑니다. 또 혼자로서는 힘겨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세 겹줄로 서로가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삶의 영역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염려를 내려놓는 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일, 바로 그곳에 그분의 나라와 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계시죠? 로마 제국은 주전 8세기에 일어나서 동서로마로 나누어지는 주 300년대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강대국으로 건재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드넓은 지중해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탈리아 반도와 유럽과 북아프리와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집트 일부 상부까지도 지배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그토록 넓은 영토와 땅을 손에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들이 이뤄놓았던 문화, 유산, 실상은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주 395년에 동서로마로 문열되고 또 그 후에 비잔틴 제국이 그나마 로마 제국의 명백을 이어가고 있었지만은 이마저도 더 이상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 그 어디에서도 이 로마 제국이라는 실상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과는 조금 더 다른 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분은 로마 제국이 차지했던 넓은 영토, 또 많은 백성들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의 총독 손에 잡혀서 넘겨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게 넘겨져 모욕을 당하시기까지 했던 분입니다. 심지어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분을 또한 떠났었고 또 그분을 저주하기까지 또한 부정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자신들의 이익과 번영을 열망했던, 제태호했던, 구했던 로마 제국은 결국 발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그 위에서 죽임을 당한 줄로 알았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오늘날 어디를 가든지 만나고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의를 그 무엇보다도 먼저 갈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을 그곳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하나 선택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로마 제국에 갔던 길,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 이 두 가지 길 중에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로마 제국이 그토록 갈망하며 열망했던 길입니까? 아니면 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시려 우리와 지금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까? 우리가 목놓아 외쳐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삶은 쉬운 일도 아니고 동시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함에 이르렀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태인 신앙 공동체의 모임과 교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또한 동시에 어렵다고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지 못해 아끼는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채워주시며, 때로는 우리의 바람을 거절하시되 그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또한 세우게 하십니다. 거기로부터 배우며 자랑과 동시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 겹줄로서 교제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염려하고 우리의 것을 염려하지 않아 또한 간절하게 그분의 뜻을 열망하며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는 우리가 염려하던 세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임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과 환경은 모두 조금씩 다르고 서로가 처한 어려움들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동일한 믿음과 동일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삶 가운데 동일하게 놓여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사랑과 돌보심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물며시나 염려하는 것을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말씀을 배우고 갈망하되 또한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